오늘 말씀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47절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신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말하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로서 요한복음 5장은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참 유대인들은 성경을 정말 잘 안다고 하는데 어찌 그렇게도 자기 그 유익만을 위해서 성경을 이용할까? 하나님이신 그 독생자 예수께서는 저들을 위해서 끝까지 참으시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며 우리에게도 이런 그 기록을 남겨주셔서 은혜를 끼치기를 지금도 일하시고 소망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들어가는 말인데 어느 처갓집에 장모가 계시고 그런 집에 사위가 얼마나 오래를 그곳에서 그 처갓집에서 빈둥빈둥했던지 장모님이 보기가 좀 그랬던가 봐요. 어느 날 비가 보슬보슬 이렇게 내리니까 장모께서 하신다는 말씀이 여보게 사위 자네 가라고 가랑비 오네. 그러니까는 사위가 한다는 말이 장모님도 참 있으라고 있을 비 오는구만요. 그들은요. 한 가지를 가지고도 서로 자기 유익을 얼마나 그 말을 잘 돌리는지 사람은요 타락한 이유로 거의 다 이렇게 자기 유익한 쪽으로 무엇이든 해석하게 되어 있어요. 망쳐버린 것입니다. 뇌가.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과 유대인 특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에게 지금 하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오늘 잘 듣고 우리에게 은혜를 끼치는 바를 잘 아셨으면 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요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친 것 때문에 이 말씀까지 온 거예요. 안식일에 고친다고 예수를 박해하기 시작했고 거기다 대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시자 신성 모독이라함으로 인하여 죽이려고까지 이제 계획을 세운 생각을 하는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왜 그런 걸 모르느냐. 진정한 안식을 모른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한 가지로 요약이 되는데 요한복음의 기록의 목적과 같이 곧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 아니면 지금 예수님께서 모든 그 말씀하시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나타내려 하고 또 그를 믿어서 영생을 얻게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하는 일이라는 것을 오늘도 설명을 해요.
한 가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사상이나 전통적 사상이나 또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 같이 두세 증인이 반드시 필요해요.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을 하려면 그것을 딱 잡았고, 그거를 유대인들이 성경을 잘 아니까 그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와가지고 오늘도 그런 증거를 합니다. 증거가 세 가지가 되는 것 같으나 요한의 그 증거는 예수님께서 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두 증거를 정확하게 채택을 하면서 내가 곧 성경에서 말한 그니라, 그 말씀을 하시려 하는 것입니다. 먼저 신명기서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이 모세 오경을 너무도 잘 알아요.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기록되었냐면 신명기 19장 15절에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그랬어요. 이렇게 율법이 정확하게 두세 증인이 그것을 증거를 해야 그 죄가 맞다라고 인정을 해주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도요, 유대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증인을 계속 붙여대요. 그런데 그들의 말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채택하지 못합니다. 성전을 사흘 동안에 일으킨다고 했다든지 뭐 했다든지 이거를 서로 말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떠한 죄목을 거냐면 예수께 물어봅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는 게 맞다 그래요. 그러니까 오호 이거는 신성모독이로다. 다른 증거 필요 없다. 죽여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세 가지 증거를 대면서 말씀하시는데 본문에서 세 가지가 증거가 나오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왜 두 가지라고 하냐면 요한의 그 증거는 예수님께서 채택하지 않아요. 먼저 5장 33절이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예수에 대해서 증언을 했죠. 그리고 이 말씀은요 1장에 가보면은 그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네가 누구냐 물어요. 세례 요한한테 물어요. 네가 엘리야냐? 아니라. 그러면 그 선지자냐? 아니라. 그럼 네가 누구냐? 그러니까는 이사야에서 기록된 것과 같이 내가 광야에서 주의 길 곧게 하라고 위치는 자의 소리로라 라고 자기를 정확하게 말을 해요. 그것을 이게 말씀하신 것을 세례 요한이 곧 예수께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오늘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인데 그렇게 세례 요한은 예수께서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하라고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사람 맞아요. 자기 입으로도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33절에서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냈다 한 말도 그대로 이렇게 예수께서 사용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너희가 선지자로 알고 있는 세례 요한이 나에 대해서 증언하지 아니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빗대 바로 말씀을 보면 또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증거는 채택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증거는 채택하지 않아요. 곧 그 사람의 증언이 필요하지 않지만은 또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걸 보면은 뭐라고 하셨냐면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34절에 말씀하시듯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고 있어서 세례 요한의 증거는 그 구원하는 일에 필요하기 때문에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그런데 34절, 35절이 바로 그 내용이죠. 35절 보면 세례 요한은 등불로서 예수님을 보게 하려는 그 빛이지 참빛은 아니었다라고 또 그 요한복음 1장에 가면 나오지요. 그렇듯이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참빛을 예수님은 참빛, 세례 요한은 누군가가 켜서 비치는 등불과 같은 그런 역할을 했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제 두 번째 증거로 예수님께서는 이제 무슨 증거를 대냐면 그 역사라고 해서 우리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 그러죠. 그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36절을 보시면은요.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요한의 증거는 채택하지 아니하시고 이제 그보다 더 큰 증거가 있는데 그 증거가 뭐냐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예수께서 하시는 그 일, 이 역사라는 것은 그 일이란 뜻이에요. 에르곤이라고 하는데 일, 행위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하시는 일이 아버지께서 예수를 보내신 그 증거가 된대요. 그럼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모든 일 많지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가, 전, 고 그래서 가르치고 전하시고 고치시고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인데 그 가운데 특히 요한복음에서는 표적을 말씀하세요. 이 표적이 곧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그 역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표적을 일으킨 가운데 가장 결정적인 표적이 무엇입니까? 마지막에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세요. 그 표적, 마지막 그 표적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 일이 구원의 완성이니까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계속 했던 일들, 표적이 전부 그리로 향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전부 뭐예요? 그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예표하는 것이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보신 요한복음 2장에서 보는 그 가나에서 혼례잔치의 포도주, 그 다음에 가나에서 다시 일으킨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친 것, 그리고 이 바로 이전에 나오는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것, 이거 전부가 안식에 관한 것이지만 전부 뭐냐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예표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은 전부 그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증거가 되는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가 바로 무엇이냐면 중요한 성경이에요. 39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39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어떤 성경일게요? 구약 성경입니다. 물론 특별히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모세 율법, 거기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지만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은 구약 성경 전체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성경이 그러니까 무엇에 대해서 기록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된 것입니다. 다른 데로 넘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37절 38절을 잘 보시면 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증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맥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37절 그쪽에 보면은 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이것이 다른 복음서 마태복음 어디에죠? 17장에 나오는 변화산 사건을 말씀할 수도 있어요. 변화산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셋만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는데 그때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는 베드로가 덜렁 나서가지고 여기다 초가지 세 개를 짓고 주를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여기서 삽시다. 그렇게 했을 때 하늘에서 무슨 음성이 나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하면서 너희는 그의 음성을 들을지라 말을 들을지나 그런 그 직접적인 하나님의 음성이 나왔었어요. 그거를 그걸 말씀하실 수도 있으나 오늘 문맥상으로 보면 이건 성경을 말씀하는 것이다 이렇게 봐도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유대인들은 성경이 영생에 대해서 말씀한다는 것은 알았다는 얘기예요. 39절에 그대로 보면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그랬잖아요.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여기서 연구한다는 것은요. 아주 수색하듯이 굉장히 자세히 살폈다는 거예요. 설렁설렁 안 보고. 그랬는데도 그들은 그 가운데에서 예수를 발견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게 연구를 했는데도 성경을요. 하나를 필사하기 위해서 그들은 지금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목욕제기하고 쓸 정도로 하나님이라는 글씨를 하나 쓰려면은 어떻게 해요? 붓을 다른 거 쓸 정도로. 그리고 서기관이라는 그 이름 자체가 무슨 뜻이냐면 세는 자라는 뜻이에요. 세는 자. 글씨를 한자도 안 틀리게 하려고 예를 들어서 이런 한 장을 딱 쓰게 되면요. 마지막에 여가 몇 자라고까지 써요. 그 틀리면 안 되니까. 그 정도로 서기관들은 세밀했고 그 정도 또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해석을 하고 그거를 쪼개서 613개로 만들어서 정확히 지키려고 노력까지 할 정도로 연구를 한 자들이에요. 그런데도 뭘 몰랐다고요? 예수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너희는 나를 모른다. 하나님의 음성도 못 듣고 형상도 못 봤다고 나무라는 것인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진짜 의미는 하나도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요. 여러분 가운데 성경을 정독을 몇 번이나 하셨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미국의 어떤 사람 하나는 성경을 정독으로 100번을 냈대요. 차근차근.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누구냐면은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인데, 벤자민이라는 사람인데, 그 미국 100달러 지폐에 나온 사람, 피르침을 개발했던 과학자이기도 하고요. 그 사람은 성경을 100번을 읽었대요. 그런데 결국 그는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는 없다는 그러한 이론의 책을 써낸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만큼 책 많이 읽어도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줄 모르니까, 실은 하나님께서 안 열어주신 것이지만 그것을 모르니까 성경에서도 인간의 타락의 본성을 만족해 주는 것만 찾더라 이거예요. 가랑비를 이슬비라 하고 이슬비를 가랑비라 하고 그러듯이.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 관한 말씀을 기록해 놓은 성경을 가지고도 자기들의 유리한 대로 해석해서 적용하여 사용하더라 이겁니다. 이 시대 이것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목사예요, 목사. 평신도라고 해서 미안합니다. 일반 신자들은요, 목사들이 시키는 대로 좀 잘해요. 안쓰러워요. 목사들이 교회의 유지를 위해서 성경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데 교인들 비유 맞춰야죠. 나가지 않게끔, 실망하지 않게끔 좋은 소리로. 그래서 성경을 좋은 쪽으로만 살짝 얘기해줘요. 또 교인들을 가져다 대고 윽박지르려고도 사용합니다. 이거를 종교폭력이라고 그래요. 성경 말씀을 가져다가 대입을 시켜서 당신 그러면 저주받아 이런 식으로 혼나지 잘해야 돼 이렇게. 그리고 또한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한 촉진제로 또 사용하기도 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사용을 그렇게 하느냐 하면은 목사들이 그 교회를 잘 운영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운영을 한다든지 이끌어가는 것의 기준이 잘하고 못하고의 기준이 뭐가 되냐면 그 교회의 1년 예산이 얼마 되는가, 성도가 몇 명인가 이걸로 기준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목회자들도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좋은 높이에 올려놓기 위해서 성경을 그대로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목적이 그러니까 자기 유익을 위한 것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44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을까요?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그래요. 죄로 말미암은, 그러니까 사망 권세로부터 구원을 받은 신자는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늘 즐거워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구원받은 신자의 본분입니다. 그런데 죄인들은 무엇을 해도 자기 만족과 그리고 또한 영화롭게 하고 자기만을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욕먹었거든요. 자기 배밖에 모르는. 성경도 그러니까 자기만을 위해서 이용하더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께 드릴 영광을 얼마나 가로챘는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하나님 예수님께 책망을 받을 정도로. 마태복음 23장 2에서 7절을 보면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모세의 율법을 가져다 대고 가르치면서 잘 가르치는 것 같이 하는데 자기들은 않는데요. 그리고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 유대인들은요, 성경을 잘 지키고 그 행위를 잘 하는 사람들을 존경했어요. 높여주고 선생님하고 뭘 묻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들은 그런 걸 좋아가지고 기도할 시간이 되면은요, 일부러 시장 어귀를 어슬렁어슬렁 다니다가 땅만이 기도 시간이 되면 시장 거기 큰 길에 서서 기도를 하는 그러한 형태를 취해오니까 사람들이 보고 와, 참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하고, 음식도 보라는 듯이 알아서 하고, 11조는요 꼬박꼬박 챙겨서 제대로 하고. 그래서 늘 자기들 그 칭찬을 받았던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인 거예요. 이게 인간의 타락한
본성입니다.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다른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 특히 성경을 잘 알고 지킨다는 데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성경 말씀을 지키는 것도 자기들 유익을 위해서 지키게 된 것이에요. 그래놓고 진짜 성경의 주인공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 예수께서 나타나서 자기들이 하고 있는 짓이 잘못되었다고 책망을 하게 되자 그때부터 예수를 미워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는 정말 근본도 약하신 분이에요. 목수의 아들이죠. 못 배웠죠. 가난하죠. 거기다 대고 구약 이사야 성경에 보면 생긴 것도 볼품없죠. 어디 근본도 없고 어디 시골 촌뜨기가 나와갖고 그렇게 높임을 받는 자기들에게 와서 책망을 해대니 좋겠습니까? 바로 죽이려고 그때부터 작정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내가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누가 이렇게 정죄하느냐, 자신 넘치던 종교 지도자들인데, 그래서 자기들은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데 그 예수라는 그냥 그 별 볼 일 없는 이가 와가지고 떠들어대니까 군중들이 어떻게 됐어요? 우원히 몰려 따라다녔지 않습니까? 왕 삼으려고.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시기를 했던 거예요. 자기들의 기득권이 무너지고 있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정말 존대받고 잘하고 있었는데 예수라는 이가 와가지고 군중들을 몰고 다니고 사람들은 그가 왕이 될 것이라고 그러고 호산나 찬송을 부르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러고,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기득권을 쥐고 있는 자들은 당장 예수를 미워하게 되어 있어. 이게 인간 본성입니다. 목사들이 서로 간에 목사의 동기라고 해도 다른 목사 잘 되면 좋아할 것 같아요? 아니요. 겉으로는 입을 살짝 벌리면서 웃어줄망정 뒤에서는 시기와 질투로 교회 와서 이제 자기 교인들 닥달하게 돼 있어요. 어느 게 모르게. 그러니까는 그렇게 예수께서 잘 나가자 율법에는 저런 자는 쳐 죽이라고 그랬지, 안식 범하는가 안 범하는가 실제 시험도 했잖아요. 회당에다가 병든 자 데려다 놓고 안식에다 치유 하나하나 볼까? 그리고 치유하니까 더더군다나 미워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하여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것이 아니었죠.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죄를 깨닫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게 갈라디아에서 말씀하는 율법을 주신 목적입니다. 인간은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여야 되는 존재이구나, 존재란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율법과 구약 성경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만을 구하게끔 하려고. 날마다 짐승 잡아 그 제사를 지내도 또 죄를 짓는 나를 보고 나는 정말 안 고쳐지네요. 이 양이 예표하는 예수께서 오셔야 되겠네요. 나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불쌍히 여기소서. 그게 누구였어요? 세리였잖아요. 세리. 바리새인은 고개 뻣뻣이 쳐들고 나는 저와 같지 않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감사하다고 기도했고.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3장 23절 24절.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받이고 계시들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동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는 율법에 갇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매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율법은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해요. 여기서 초동교사라는 것은 당시에 그 머슴 가운데, 종 가운데 뛰어난 그리고 또한 영리한 종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의 아들을 맡겨요. 그리고 네가 몇 살 때까지, 클 때까지는 네가 좀 잘 키워라. 이렇게 하고 다 잘 자라게 되면 그 머슴이, 종이 아들을 데려와서 주인님, 아들 이만큼 잘 컸습니다. 이제 주인님께 드립니다.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초동교사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은 죄인들을, 하나님 택한 백성들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다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율법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알게 되지 않습니까? 알기 쉬운 표현으로 우리가 신호등이라는 것을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 되죠. 그런데 그것을 안 지키면 죄라는 것이 어떻게 해서 그 죄라는 걸 알게 돼요? 그게 법으로 있으니까. 법이 없으면 그거 안 지켜도 상관없어요. 적당히 지나가면 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의 그 동생이 이 벙어리가 있어요. 농아. 그런데 우리보다 나이가 한 2살 정도 더 먹은 거라는데 그분의 아버지가 안 가르쳤대요. 그러니까 세상 물정 아무것도 몰라요. 사고를 나면 돈 받는다는 걸 알아요. 뭐냐면 보험.
그거 보험, 그거 돈 받는다는 걸 알아가지고 무슨 짓을 하냐면 자기가 사고를 내놓고 돈 달래요. 뭘 모르니까. 그런 상태, 율법은 그러니까 우리에게 너 그건 죄다라는 걸 가르쳐 줘가지고 그 죄를 사하시는 분은 예수라는 것을 알게 하고 예수를 구하게 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게 하는 것이 율법의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율법의 목적을 그렇게 사용하지 않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열심히 지켰어요. 지켜서 우리가 의를 이루자. 이게 바리새인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와서 그거 아니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야. 지켜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믿어라. 그렇게 돼요. 나를 믿어라. 율법을 기록한 그 목적이, 모세가 율법을 기록한 목적이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함이 아니라는 것을 이들은 몰랐던 것입니다. 원래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성경이라는 것은 주신 목적에 맞게 지켜져야지요. 원래 주신 목적에 맞게 지켜져야 그것이 지킨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율법의 의미는 제대로 알지 못하고 모세가 기록한 것을 믿고 있었다고 하니 모세가 너희는 아니야라고 이제 고소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45절 46절 말씀.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모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니라. 거꾸로 알고 믿고 있으니까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정리를 좀 해보면은요, 예수께서 표적을 일으키신 목적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예수님을 믿고 영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오늘 본문 이전에 38년이나 앓았던 병자를 고치신 것까지 3개의 표적을 일으켰다고 소개를 드렸어요. 마지막에는 안식일에 고쳤다고 그랬습니다. 안식일에 병자를 고친다고 해서 박해를 했다고 그랬죠. 그리고 나서 또 그것을 이루는 것이 안식일에 그 일을 이루는 것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까 나도 일함으로 인하여 무슨 표현이 되냐면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여겨버리는 그러한 신성모독을 했다고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런 것에 대한 설명인 것입니다. 정확한 안식에 대하여 성경에 대하여 설명을 하는 거예요. 내가 곧 그 안식을 회복하러 온 이라는 것을. 그래서 유대인들의 잘못된 점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유대인들이 그렇게도 자랑하던 그들은 모세의 뭐라고 그럴까요?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모세가 자기들의 성경을 주었다고 그렇게 지켜 세웠거든요. 모세는요, 유대인들의 가장 뛰어난 선지자 중에 하나예요. 예수보다 뛰어난이에요. 지금 이스라엘로 가면은. 그런 율법을 잘 알고 믿고 있었다는 것이 전부 뭐라고요? 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 그랬어요? 3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성경은 전부 구약이든 신약이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것은 쏙 빼고 자기들의 유익만 구하고 있으니 정작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주인공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셨어도 믿으려 하지 않았던 거예요. 자기들이 잘 믿고 있는데 다른 소리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끝내 자기들의 기득권을 빼앗길까봐 말씀드린 대로 죽이기까지 되는 것이에요. 인간의 죄는 이렇게 무섭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교인들이라고 해서 별반 다르지는 않습니다. 성경을 놓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라면 지금 예수님께서 오셔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지적하면서 책망을 하신다면 아멘 하면서 고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의 뭔 잘못된 점을 지적해서 감사하며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 이런 걸 깨닫게 해주셨구나 그렇게 떳떳하기라도 변할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냐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서 있는 목사가 성경을 정확하게 해석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의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그건 고쳐야 됩니다. 죄입니다. 저주받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징계받습니다라고 설교를 한다면 인정상으로 아니면은 예의상으로 한두 번은 아멘 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계속해봐요. 안 고쳐지니까 인간의 죄는 고칠 수가 없으니까 또 하고 그런다면은요 저때 쫓으려고 할 거예요. 아니면 다른 교회 갈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그 모양이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예수를 믿고 잘 되고 형통하고 평안하다는 설교를 듣고 싶은데 그러질 않고 매번 속을 긁으면 어떻게 되겠냐 이거예요. 예수 믿으면 그런 거 없어요. 예수 믿으면 형통한 거 그런 건 사람 생각대로 형통은 없습니다라고 설교를 해대면 듣기 좋겠느냐 이겁니다. 제 친구 부인이 어느 큰 교회에 다니는데 제가 대략 예수 믿고 그러한 형통 없습니다라고 짧게 앉은 자리에서 얘기를 했더니는 저한테 목사님 그러면 교인들 다 나가요 그러더라고요. 그게 지금 현재 교인들의 상태예요. 생각이에요. 목사님 그러면 다 나가요. 속으로 다 나가면 어쩌냐. 교회가 지금 이 시대에 이렇다는 거예요. 자기 배를 위해서 성경도 교회도 하나님도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아이고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그랬대라고 속으로 생각할 거 없습니다. 내가 그러고 있다니까요. 성경에 나오는 유대인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기들의 영광을 위하여 유익을 위하여 성경을 이용한 것과 지금 교회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주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자기만을 위한 거. 교회 목사들도요, 성경을 자기 목적을 이용한다고 소개를 드렸었죠. 성경과 하나님을 어떻게 이용하든지 부흥 잘 시키는 게 뛰어난 목사, 인정받는 목사예요. 부흥, 성장을 잘 시키면은요, 그 목사는 어떠한 방법을 썼든지 간에 세미나에 이제 불려다니게 됩니다. 부흥 강사로 불려다니게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또 가르칩니다. 자기가 했던 것 그대로 가르쳐요. 나는 이렇게 했더니 교회가 부흥을 했습니다. 근데 그런 세미나나 그런 데 가서 잘 들어보면은요, 전부 쥐를 박박 긁어서 내놓는 그 열매들이에요. 사람들은요, 주의 본성을 잘 부추기면 열심을 내고 일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렇지 않고 너희는 안 되라고 자꾸 그러면은 일하는 거 일하지 않고 오히려 나태해지기 쉬워요. 믿음을 정말 성경 말씀으로 살려고 하는 몇 빼놓고는요, 거의가 그렇게 돌아가 버립니다. 결론적으로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런 죄의 본성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잘된 교인이 있다면 그 교인이 어떤 예수를 믿든지 상관없게 좌우간 잘 되기만 하면 그 교인이 하는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내가 새벽마다 빼먹지 않고 우리 자녀를 위해 기도했더니 이렇게 열렸더라. 아니면 내가 헌신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작정해서 이렇게 했더니 1000번째 있죠. 1000번째 헌금을 내가 다 하는 날 그날 뭔가가 일어났다든지 작정 헌금 같은 거. 또 여기 계신 분 중에 성경 필사 하시는 분 계신데 내가 성경 필사를 어떻게 했더니 어떤 분 직접 하신 얘기예요. 성경 필사를 이렇게 저렇게 했더니는 하나님께서 그 하기 시작한 10년 만에 장로로 세우더라. 이거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번 해보세요. 장로 시켜주나 안 시켜주나 봅시다. 이런 것들이 성경이나 교회나 하나님을 자기 유익을 위해서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 맞죠? 진정한 하나님 아들이 오신 목적은 뒤로 가고 하나님께 아들이 오셔가지고 하신 일은 저 뒤로 내팽개치고 자기들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죽였던 바리새인 서기관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나 내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교회를 이리저리로 아니면 삐쳐가지고 아예 신앙생활을 그만둬버린다든지. 그러니까는 지금 현재 교회들이 가르치고 있는 이런 일들이요, 성경에는 없는 거의 무당 잡교에서 하는 짓들과 똑같아요. 그래서 분별을 잘 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 그가 맞으시며 예수밖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를 성경을 보고 주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고 내 인생의 문제 해결하려든지 아니면은 무언가 가르쳐 주겠지라고 그 성경을 봤다가는 큰 오산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위에 성경 기록한 거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